오늘은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꽃 목자와 선한 목자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 목자들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어떤 양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들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지만 돈 때문에 목자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 양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일을 함으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은 영혼을 돌아보느냐 돌아보지 않느냐의 차이죠. 영혼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론 죽으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양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목사만 지도자고 장로 또는 무슨 직분 받은 지도자들만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 직책을 받고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믿는 자들 사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사이든 그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정말 선한 목자여야 된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나는 내 목숨을 나도 십자가에 똑같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정말 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또는 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내가 당하고자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는 것.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날마다 죽는 이유가 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냐면 내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는 것,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대하여는 죽고 너희를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너희는 나를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난다라는 말을 해서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살아난다. 그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져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얘기는 너희도 나와 같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너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씀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꾼 목자들은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사꾼
사건 목자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돈 받고 일하면서 교회는 크게 부흥할지 모르지만 영혼들이 얼만큼 지금 고갈되어 있는지, 지금 이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지,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전혀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목사님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건 목사들에게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건 목자. 뭐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은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세히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냐. 그럼 이 양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유대인이고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두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무리가 한 양무리가 되었고 그곳에는 한 목자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만약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고자 세워진 목자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는 그 이유, 당신에게 유익한 그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우리 육체에게 가장 유익한 건 양식이고 이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식이란 단어를 쓴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되 이미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0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버리는 거지만 반드시 생명으로 일어나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지만 다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사단 마귀가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다. 근데 그거를 버릴 권세로 버리셨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었다. 이 계명을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가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목숨을 버리는데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하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니까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았던 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내가 너희를 대해서 내가 자랑한대. 뭘 자랑해?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대요. 근데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권세로 죽은 것 같이 나도 내 권세를 가지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영혼이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뭘 하겠어? 여기 예수님이 내가 살 권세로 살 것이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 걸 믿고 죽는 거.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그 욕 먹어. 정말 그 욕을 먹어도 잠잠히 욕을 먹어요.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 정말 아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기 분명히 뭐래요? 내가 목숨을 버리니까 내가 다시 얻게 되어진다. 죽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거든요. 나를 자꾸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삶을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왜 고통과 고난과 정말 어려움을 통과하는 일이 내게 허락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거기서 핍받고 환난을 당한 교회는 서문화 교회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근데 할 수 없어서 죽는 거 말고 죽을 권세로 당당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반드시 나를 살 권세로 살게 하실 거기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내 육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이 주는 마음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 그래서요. 이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하셨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잘 아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를 잘 알면 불평불만 안 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지 않겠죠.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자랑하노라. 뭘 자랑해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노라. 내가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피천에 처하고 궁핍한 게 처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어요. 내가 우격싸움을 쌓여도 나는 쌓이지 않아.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거꾸로 땜을 당하지 않아. 내가 핍박을 당해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해도 나는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격싸우는 거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인생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나타냄으로써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잠잠히 털 깎는 양처럼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는 자기를 말없이 들이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서 나의 아버지를 잘 아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도 그냥 그 상황 속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고난당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예수님은 자기 양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 안에 죄악됨도 아시고 우리가 또 죄질 것도 아시고 우리가 또 넘어질 것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죄악 덩어리인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한테 와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하리까? 이르네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줘라. 예수님이 이 말을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가 죄인인 걸 알고 너희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의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 육체의 입으로나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서 예수님 또 승천하신 것도 봐서 그 자리 즉지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승천하신 거 우리가 봤다라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었지만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랬을까? 너희들의 육의 입으로는 나를 증언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 안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아가서 그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방언을 하는데 주위에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오순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증거하니까 전부 다 놀라서요. 아니 저가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증거하셔. 그 성령이 그들의 귀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들리게 한 거죠. 사도 베드로는 방언을 했을 것이고 그 방언이 그들에겐 통변이 그들의 말로 되었겠죠. 우리가 오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해서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네가 그 영광을 이미 다 받아서 넌 내게 와서 받을 게 없대요. 내가 내 의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낼 때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만족해하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런 게 이미 내가 다 받아버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증언하는 걸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돼요.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돼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피를 흘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채찍 맞고 그 살이 찢기고 나가고 그 온몸이 피를 흘린 거는 우리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이 우리 질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차를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 그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구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 것처럼 너희도 조롱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조롱을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안식하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건 하늘에 상이 있어요. 욕하고 싶은 사람 맘대로 욕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욕을 먹는다면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잘 알아서 그분 뜻대로 내가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구원의 문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예배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예배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받고, 그러니까 매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거는 해줄래가 아니에요. 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따라다닌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심령 속엔 생명이었고 우리 심령 속엔 기쁨이었고 감사가 없는 건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 감사가 내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모든 가운데서 쉼 없는 기도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한다면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역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정말 풀타임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정말 거기서 어떻게 살까? 주님, 나는요 그 풀타임 선교사는 못 갈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나는요 몸이 약하고요, 나는요 거기 가가지고요 더위도 많이 타서 더운 지방에는 안 되고요. 내가 제일 먼저 미얀마를 갔잖아요. 미얀마를 갔는데 정말 샤워하고 돌았으면 또 땀이 나서 잠깐 온몸에 땀띠가 났는데 얼굴부터 온몸에 땀띠가 다 난 거야. 야, 여기서는 정말 나 살래도 못 산다. 주님이 나한테 걔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너무 자식같이 막 마음이 동할 때 그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미얀마로 완전히 가서 풀타임 선교사 할까봐. 나는요 더위를 되게 못 참고요. 보세요, 나 이렇게 땀띠가 온몸에 나고 나는요 여기서 풀타임 선교사를 하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는 했는데 그 뒤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보내신다면 내가요 가야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고서는 바꿨어요. 근데 왜냐하면 왜 바꿨냐면 성경을 읽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내가 그게 여기에 꽉 찔리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거든. 아골골짝 빈들에도 355장 찬송을 아주 그냥 힘있게 부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막상 그걸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확신을 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양이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나의 목자라서 나는 그냥 예수님만 철철철 따라다니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절대로 나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어쩔 때 이렇게 되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양의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그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빼앗기지 않는 거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까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르는 자, 예수님이 자기 권세로 죽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다시 얻기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시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육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결단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너희를 신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자가 신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신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면 너희가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 그런 거예요. 니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진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양무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양무리 한 목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양무리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2절을 보면 수전절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전절 어디서?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수전절 잘 아시죠? 하누카데이. 하누카데이가 크리스마스 때하고 같은 날이죠. 그렇죠? 12월 25일. 근데 이 하누카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이 수전절일 때인가. 수전절은 이스라엘 땅이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이제 식민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고는 네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네 왕국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들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프톨레미가 세르쿠스 왕조하고 싸움을 했는데 세르쿠스가 이겼어요. 세르쿠스 왕조에서 지배를 하면서 안티오쿠 4세가 제사를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다른 제우스 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했어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마카비아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싸워서 회복을 시키면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성결케 하는 일을 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누카데예요. 성전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제우스 신을 거기다가 섬기게 한 그것을 다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행하고 그때 당시에 할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을 다 해서 하는데 이제 전해져 내려오기로는 성전의 촛불이 8일 동안 기름이 모자라는데도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전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들이 원래 금초대가 7개잖아요. 근데 8개야.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8일 동안 하루 지나면서 한 개씩 촛불을 붙여서 8개를 붙여요. 그래서 그때로 이 사람들이 빛의 봉헌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잔치를 치르는 때가 하누카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주 교묘하게 12월 25일 예수 성탄절도 지키는 날이랑 또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성전을 더럽힌 날짜로부터 정확하게 3년 후에 이 일이 날짜까지 똑같아져. 그러니까 12월 25일 날짜까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내 양들을 모아서 그 우리에 다 나오게 해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곳에 기록이 됐다. 물론 시기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뭐 그때 수전절도 한 번 지난 건 아니고 해마다 하는 거니까 몇 번째 지나가신 거겠지만 그리고 이 수전절에 주님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내 양은 나를 잘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내 말씀을 잘 듣는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신이라 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일을 함께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만 거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줄만 알고 믿는다면 결단코 그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결단코 너희를 빼앗기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내 양무리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것, 나만 따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만이 너의 참 목자다. 다른 목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요, 사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를 따르는, 그러한 십자가를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한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